굉장히 잘 추죠. 요즘 중고등 아이들이 몸차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입상한 아이들이에요. 연달아 매년 지금 율동대회 나가가지고 입상을 해서 하는 아이들인데 보니까는 굉장히 좀 절제하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볼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현실적이고 또한 그 안에 리더십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야지 뭔가 딱 믿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기준, 중심,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 누굴 바라볼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품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할 저 본향,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바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 소개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아벨이었고 에녹이었고 노아였고 그다음 아브라함이었고, 이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걸어갔던 또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약 당시에는요, 그 시대 당시에는요, 여자들은요 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오늘날은 정말 여성의 그런 권위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다른 믿음의 삶의 그 분량보다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 그 전식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분량이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믿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 모든 교회들은요 실은 실제로 제가 보면요 여성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참 있게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 홍교육 사회 극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든 일을요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방에서 그 한 더운 여름에 음식하는 그 자체 보세요. 그 시장부터 준비한 과정부터 여러분 남자들 봉사한 것보다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남자들 봉사하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 일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여성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이러한 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일하면은 아이고 앞으로 곤삭감이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야 사라도 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이 사라가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이라 표현한 거 보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라의 믿음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 의해서 끌려온 사랑입니다. 그냥 갈대우르에서 그냥 즐겁게 그냥 가정 생활을 하고 그냥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쉽게 보면 아이를 돌보 낳진 않았죠. 가정에서 그냥 가정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라가 그냥 수동적으로 남편에 따라 그냥 달려갔던 것이에요. 성경의 어느 성경에도 그때 당시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부름을 받았다든지 사라가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는요 전혀 없어요. 성경은 뭐 단지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던 사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라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녀 구분 없이 남편에 따라서 또 우리 아내에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처음 믿음 시작할 때 그렇게 따라서 나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특히 믿음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따라온 것에 대해서 따라오기만 해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구박 주지 마세요. 따라온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1시간 반을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믿음을 온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따라와서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온 모습이지만 거기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고 남편을 따라 자신의 있는 머무르는 그 안전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수동적이냐면은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뻐했어요? 안 그랬어요. 하갈을 학대했어요. 또 내쫓았습니다. 사라를 보면 결코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이때 당시가 10년이 흘렀어요. 그 10년 동안 같이 했다는 것은 좀 믿음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라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사라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라는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라의 성격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힘들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괴팍하고 자기 성깔 드러내고 정말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따라다니면서 믿음이라는 여정을 갈았던 사라였지만 사라의 믿음은 여전히 크게 바뀐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네 자녀를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라가 들었을 때 그때 다시 나이가 89세였어요. 89세의 사라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살짝 웃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웃는다는 건 무슨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네. 웃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계산하고 현실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그 이상을 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꿈, 이상을 사라와 공유했는데 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듣지 아니하고 기가 막히다라고 깔깔깔 웃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사라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냥 습관에 쫓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 정말 수동적으로 교회 나오고요, 수동적으로 찬양하고요, 수동적으로 봉사하고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보고 믿음이 있대, 믿음을 산대. 그 믿음이라는 게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엿소리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들으면은 공감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왜 이런 찬양 부를까?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새 가족 오면요 이 찬양 좀 부르지 마세요. 잘해 써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무 가식적이다. 진짜 그런데 너무 가식적이다. 정말 마음 없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진심인데, 정말로 교회 와서 믿지 않는 영혼이 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저는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만 나온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 알겠습니까? 그 메시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데,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봐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 정말 교회 남은 것으로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진짜 믿음 없이 나오신 분들이 때론 마음의 양심이 찔리거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라고 스스로 학대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고 감사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그냥 알아듣도록만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마음만 갖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정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이 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 같아서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남편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조급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부부 생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행적들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는 사라가 성장할 줄 알았지만 89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던 것을 볼 때는요 그게 25년의 세월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이 정말 교회에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서도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라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품이 너그럽게 기다리시고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라와 같이 정말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데 사라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그 사라를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어떻습니까? 초대하고 개입해서 믿음에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데 누가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했을 때, 그리고 그들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그냥 참석하고 자리에 앉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젠가는 그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믿음을 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도 자책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변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변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여건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사라의 경우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상하였다 그래서 단산. 즉 이제는 불임이 됩니다. 단산.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도 안 돼요. 아이를 아예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달이 뜨고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 시간이 주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특별 은총을 삼하고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연의 법칙에만 가두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초자연적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초자연적으로 고쳐야지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여러분 의술도 의사도 과학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수술을 하고 병을 고침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의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 실수할 수 있고요. 약물을 잘못 투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살펴보지 아니하시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제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자체가 무엇일까? 불가능. 즉 우리에게 장애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애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이 무엇이냐?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들 주일 성수를 할 나의 삶인데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유혹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들이라면 아니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이 놀아요. 백수에 놀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 그럼 아들 취업시켜 주겠대. 진짜 취업이 됐어요. 잘 다녀요. 월급도 잘 나와.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이 회사를 꾸준히 다니려면 교회에서 나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통일교 회사였어요. 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떠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 잘 나와. 백수였다 아들이야. 맨날 집에서 놀아. 집순이야. 집에서 그냥 밖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느 순간 취업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직장 가고 월급을 타요. 따박따박 한 달째 들고서 한 1년 정도 그것이 지났어요. 월급도 많이 쌓였어. 월급도 많이 줘. 그런데 이제 딱 1년 정도 딱 맛배기 해놓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래요. 통일교를 섬기래요. 통일교를 오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표현 안 하지만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느냐? 믿음이 드러내지는 것이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어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겠죠. 주님, 통일교 회사 들어간 아들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 이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나에게 이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들에게 부어주세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대하게 사표를 던져야죠. 사표를 던져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한 장애물이요. 장애물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다 옮기잖아요. 믿음으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는데요.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다 살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살더라고요. 그럼 다 삽니다. 너무나 우리는 땅에 땅끝만 보이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보는 것이에요. 다 살아요. 아마 지금 몇 분이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맞아, 다 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불가능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 앞에서 11절 다시 보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보면 그 여자 자신도라는 표현이에요. 그 여자 자신도. 영어로 보면요. herself also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라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얘기인데 바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어떻습니까? 그가 수동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냥 그 여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힘을 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아이를 가진 힘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넘을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여러분 영준이 스타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셋째를 주시겠대요. 벌써 웃잖아요. 살아갈게 웃었어요. 야, 이건 현장 실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준이 스타님이 그래서 믿음의 병원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주셨습니다. 셋째 나니까 의사 선생님 나 셋째 낳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미친 사람이다. 그래 병원 인도해 드릴게 하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정신병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으라 할 때는요. 그 장애물은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이것을 여러 사람 만나고 어떤 방법을 깨찾고 동원하고 하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이것이 장애물이라면 그 장애물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씨 웃으니까 또 왜 웃느냐니까 안 웃었어요. 거짓말하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고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웃음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장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아멘 크게 하시든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떤 믿음을 행하셔야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다 꼬꾸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기에,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펼치냐?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 얘기해서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미 여러분은요, 불가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에는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도 알았을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 주지 않으니 결국 하갈을 취하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였죠. 그런데 이 일로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는 자녀가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쳐부두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 사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녀의 나이 89세에 대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 그 오랫된 세월 동안에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인내를 했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란 것은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변화시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셔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2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3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그 앞으로의 삶을 기대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보다는 믿음 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든 못했든 간에, 예상했든 못했든 간에 그냥 우리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는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5번에 걸쳐 약속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랜 세월이니까 몇십 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예컨대 또 예를 들게요. 우리 또 혜선 지사님 눈앞에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 혜선 지사님이 엘리트입니다.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런데 이제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가 초등학교 혜선이한테, 혜선아 너 하버드 대학 가라.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너 죽어. 그러면 혜선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죽어라는 소리 들어도요, 감당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혜선아 한자 20자가 있거든, 20개 있거든. 오늘 이 20개만 외워. 그럼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거 너 그러면 이거 너 못 외우면 아빠 힘들어질 것 같아. 아빠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뭐 20개 정도는 어떨까요? 외울 수 있을까요? 예, 하늘 천 따지, 그렇죠? 외우겠죠. 외운단 말이에요. 했네. 혜선아 이번에 10개만 더 해봐. 내일은 10개야. 그날만 더 해요. 내일 10개. 10개 했어요. 혜선아 또 이번 또 10개야. 그러면 10개씩 주어주면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더니 1000점은 다 떼고요, 이젠 대학까지 해요. 처음부터 대학을 공부하려면은 만막하고 가지는 못했는데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 대학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대학이라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마 엄두를 못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혜선이가. 그런데 하루에 10개씩
꾸준하게 아버지가 코칭을 해요. 했을 때 그 아이가 언젠간 대학을 다 뛰어버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혜선이의 믿음, 분량을 누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을 뛰었어요. 1000점을 뛰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방식으로 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극단적으로 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극단적으로 부르시죠. 초자연적.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이 아니에요. 왜? 바울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요. 구약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극단적이죠. 순간 하나님께 만나서 믿음의 변화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니라. 이 자란다는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을 떠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 보니까 믿음에서 후퇴한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외식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께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과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도 말씀할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에서는 13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은 세리라. 지금 처음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더 확대적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내 몸을 표현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더 표현합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자, 몸종 하가를 취했을 때 상황들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자, 네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17장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르니. 야, 더 구체적이에요. 어머니가 되니 아들을 준대요. 어머니가 되게 한대요.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러 왕이 난대요. 더 구체적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이 자손, 그냥 묵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아들 주고 그 아들에서 여러 왕을 낳는데 더 구체적이에요.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18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제 내년이야. 이제 구체적이야. 아니 날짜 정했어. 하나님의 시간을 정했어. 인간이 깨달은 시간을 정했어. 내년 이맘때래요. 이맘때 주겠대요. 이맘때 주겠대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부어주시는 것이요.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이 점진적인 이 계시가요. 이 말씀이 기간이 몇 년인가? 25년이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이 믿음을 이루기까지 자르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 저는 기적을 이렇게 또 내가 하면서 멋있었어요. 기적을 표현할게요. 기적 아시죠? 기적은 무엇이냐? 시간이란 요소가 없으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요소를 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느끼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가미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빼버리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기적이에요. 지난 여러분 자라온 과정 중에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시간 딱 빼고 지금 여러분 현재 이 모습, 윤영주 집사의 모습, 정혜선 집사님 모습, 여러분 서로 마주 보세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뭔가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요. 이 기적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라는요 25년이라는 세월을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요
결국 여러분 차질이 없어.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인내해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왜? 하나님 완전하시고 차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인내죠.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믿음은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미쁘다는 건 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 속에 나올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은 건가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낳은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보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득해 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단이 오늘 곤충을 잡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그래서 저출산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이 커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니까, 만족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갈수록 여러분 애를 많이 낳습니다. 물론 믿음을 말하지 않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인간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위로할 게 없어요.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요. 그게 생육과 본성하는 것이에요. 잘 보면 여러분 그 특징이 있다니까요. 흐름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미리 염려해요. 자녀들 미리 염려해요. 저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 염려할 일들이 많겠죠. 힘든 일 많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과정보다도 앞으로 더 과정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인도하실 것이고, 애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뱃속에서 늘 기도했던 것이 한결같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이제 17살이니까 17년이 흐르 18년 때 흐르는 때까지 한결같이 기도했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구했고, 동일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는 과정이 못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어떤 머리의 지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영혼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서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지금 보면 참 어리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미쁘시기에 정말로 존귀하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요, 유치부, 유초등, 중고, 청년부가요, 정말 내가 다른 게 비교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한테 얘기했지만, 애들은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요, 막 조마조마해 뭐 행사 때 예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말 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의 예산 1순위는요 교육비입니다. 아멘. 교육과 선교에 써야죠. 그게 1순위입니다. 교회 리모델하는 거 실제로는요 교육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성격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놀고. 저 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교회도 벌써 그런 거예요. 멀티미디어 만들 거예요. 응? 그게 다 교육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놀아도 게임방에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오락하라고요. 여기 아멘, 아멘. 교회에서 오락하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보드게임 동아리 했거든요. 평일날 교회 저녁에 와서요. 보드게임하고 놀아요, 애들이. 여러분, 세상에 애들이 세상 술 먹고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보드게임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보드게임 하겠습니까? 신앙적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대화 나누고 기도하게 되고, 이 교제가 나중에 수련회 가면 다 똘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이제는 교회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야죠. 우리 아이들 지금 숨을 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들어야죠. 가끔 우리 중고등 아이들도요, 뭐 먹고 싶은데 사 먹고 싶으면 교회에서 야 모이자, 교회에서 사 먹더라고요. 배달시켜 먹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니,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육신에 매인 우리들이 하늘만 매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도 매여 있는데,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여러분,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살아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12절인데요. 12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살아의 믿음을 보면 우리 배울 게 하나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믿음으로 하세요 하면은 열매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믿음은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함께 목회했어요. 동역하면서 지금 지난 10몇 년 전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님 목회하면서 내뱉었던 믿음을 내뱉었던 일들이 결국 열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두려운데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열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며칠 뒤면 리모델링까지 진행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이 안 오는데 2024 우리의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2030 또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살아 열매 있어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비전의 사람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땅에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거예요. 땅에 먹을 거 달라는 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도님들, 저는 과거보다 지금 좀 더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가입으로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믿음에 열매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이 곤충옷에 잡은 마귀 사단의 그 올무에서 하나님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또 사라와 같이 이런 사람들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하여서 돈에 집착하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거기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또 명예를 집착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영혼을 팔아먹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생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세계를 믿고 더 더운 본향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 둘 다 죽습니다. 죽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사는 사람과 그냥 땅의 것을 메어서 땅의 것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사망이요, 한쪽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으심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여러분 복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표현하듯이 정말로 구약에 죽은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지만, 그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잠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삶은요, 그래서 나그네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13절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외국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로 갑니다. 해외 사업하러 가요. 하나 예를 들게, 공산주의 같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사업자 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공장도 마치고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부는요 놓고 가야 돼요. 그 땅에 지어진 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가야 할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그네 외국인 어떤 해외에서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죠.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 조국,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 더 이상 경제적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 내 고향, 내 본향을 돌아가듯이 바로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나그네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안 싸워요. 나그네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분리할 수 있어요.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본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나그네의 삶에서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내 본향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향 가는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요,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시편 119편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반향을 알아야 되잖아.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나그네인데 갖기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매주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그네일 때 성경 읽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절 15절에서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림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연습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요. 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또 자기 꿈을 펼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꿈 때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즐겁고 내가 정말 행복하는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몸 자랑합니까? 여러분 몸 자체 스스로 암세포가 막 여러 번 폈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요? 내 몸에 암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석합니까? 압니까? 여러분 너 스스로 몸에 암이 세포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 어디에 퍼지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체질을 몰라요. 내 건강은 몰라요. 그럼 나를 잘 안돼. 나를 의지한대. 그게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게 어떻습니까?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의 체질을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몸에 어디가 암세포가 일어났다 저버리는지 대시세포가 잡아먹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내 몸이 하나의 우주와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누구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꿈 있는 사람이요, 비전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가장 행복한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아버지들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대요. 나는 빠져있어요. 참 한국 아버지가 참 그래요. 기러기 아빠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나도 행복해야죠. 내 가족도 행복해야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 미쁘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왜 땅에 왜 계속 집착해요? 왜 땅에 것을 전부라 생각해요? 나는 말로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행동들이 생각들이 삶들이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천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하늘 것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온갖 책찍과 굶주림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가지세요. 가는데 땅에다가 매이지 마시고 하늘에다가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말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불가능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에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땅에만 매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사라의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삶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본향에 내가 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만 어떤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매이면서 너무나도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오직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 같은 믿음을 부어주실 때 정말 이 땅에 매인 우리들이 땅에 것을 메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장애물,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아버지 장애물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오랜 기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는데 우리 또한 아버지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자라날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인내와 용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십시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알고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게 하십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열심히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정말 평강을 넘치며 참된 삶을 영원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정말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살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매주 감사헌금 성경헌금 또 2030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정 온라인 또 구역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료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사랑할 마음으로 헌신하오니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제 헌금으로 조선아 오민근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아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사오니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셨사오니 그 자녀가 잘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시사에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오늘 이 가정에 가득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민근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매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실망하니 이거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해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매일 삶 속에 그 감사가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오늘 말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믿음 부어 주시옵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살아의 이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사 이 땅에 참 기쁨과 감사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소서. 미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